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10강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보면은 어떤 나무냐면은 이게 대추나무라고 해서 대추나무 같이 그렇게 생긴 건데, 종려나무가 보면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 가지가 지금 종려나무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을 때 요 종려나무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들이 어때? 마치 햇살이 뻗어나갔듯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햇살이 뻗어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 중심으로부터 해처럼 쫙 뻗어나가면서 녹색빛을 발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해주는 거냐면은, 지금 그 녹색 광이 빛나면서 그 빛살이 뻗어나가는 형태를 표현해 주는 거네. 빛살. 그러니까 이 태양빛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 이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의 머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보면은 여기 머리에서 보면 머리에 이렇게 태양빛이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뭐 이렇게 뻗어나갈 때, 머리에 올라왔을 때 황금빛이, 여기 황금액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황금이 액이 생성되면서 그게 태양이라고 그랬죠. 태양이 뻗어나가면서 이 달을 통과하면서, 감싸고 있는 달을 통과해 나가면서 뻗어나가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는 마치 태양의 빛이 뻗어나가듯이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이 머리 상태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머리에서 이렇게 후광이 이렇게 뻗어 나오는 것 같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 제3의 눈이 여기서 있으면은 어때? 제3의 눈에서 이렇게 빛이 뻗어 나오는 그런 게 이제 종려나무 형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형태가 요런 형태를 표현해 준다고 하는 거죠. 요런, 그러니까 이 황금 메탈에 해당되는 태양의 존재가 지금 이제는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종려나무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에 사람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구세주 오셨네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가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긴 자 그리스도, 이 경우는 어떤 거예요? 이긴 자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때의 예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의 그런 상이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이긴 자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 안에서 출현을 할 때, 그때 여러분이 종려나무 가지를 든다는 거는 여러분의 머리에서 종려나무 가지 같이 빛살이 뻗어 나온다고 하는 걸 뜻하는 거죠. 할 때에 흰옷을 입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 머리에, 여러분이 지금 이 몸에서 지금 일단은 은액이 먼저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흰옷을 먼저 입은 다음에 뭐합니까? 황금액, 태양액이 생성되면서 태양 빛이 뻗어 나오니까 그게 종려나무 같이 이렇게 나오는 빛에 방사되는 빛이다, 그런 뜻이란 얘기죠. 그럴 때 여러분 몸 안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체가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존재가 나오는 거니까 요렇게 여러분 몸 안에서 일종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요거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요 사람이 요거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 영접하게 된다. 몸에서 생성된 그런 걸 본다라고 하는. 그리고 보좌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도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도 어린 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가 보혜사 성령이 어린 양이었듯이 여러분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린 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 양으로 올라오는 거니까 어린 양 앞에 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그렇죠. 여기서 몸이 이게 몸이 지금 나왔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럴 때 큰 소리로 외쳐가라도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 보좌 장로들과 내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를 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함께 함이 우리와 함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왜 여기까지 계속 읽었냐면 그 뒤에 또 흰옷 입은 사람들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장로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하되 나한테 이르되, 그러니까 장로, 거기 그 24장로가 있었는데 24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다 누구며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 흰옷 입은 사람들이 지금 이 흰옷 입은 사람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막 우글우글거리는 셀 수 없을 만큼 나오니까 장로가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묻잖아요, 사도 요한한테. 근데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가,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이긴 자들이죠, 이긴 자. 그러니까 뭐 1억 명이 될 수도 있고 2억 명이 될 수도 있고 이긴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숫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어디서 왔어요? 각 사람 몸에서 생성돼서 나왔지.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어느 나라에서 왔냐니, 너 각 사람 몸에서 나온 거죠, 생성돼서. 그래서 성육화돼서 나온 거잖아요. 어린 양으로 돼가지고 나온 존재들이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까, 아니 그런 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당신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장로가 이제는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알지. 알려주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면서 물어본 거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너 아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 그거야 물어본 당신이 알지 내가 어찌 알겠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아니까 알려주마 하면서 알려주는데,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와 살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보혜사 성령이 주는 건 누룩과 효모와 누룩과 같은 그 피와 살인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몸 안에 발효 증류를 시킨 뒤에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어린 양이 나오니까 이 어린 양의 피와 살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거니까 이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몸이 만들어진 피와 살로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몸 자체가 뭐예요? 크리스탈 광화액이 나오고 황금 메탈액이 나왔느니라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휘어졌느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휘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게 지금 은액으로 이렇게 된 것이니라, 이렇게 은액이 생성된 것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연금술적 과정을 거치면서 이 은액이 생성된 것이니라, 이렇게 이런 대답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 은액이 달용액이 돼가지고 일종의 옷처럼 작용하고, 황금 메탈액은 그 몸을 구성해가지고 입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니라. 그것이 그러니까 피와 살이라고 하는 거죠. 피와 살, 그러니까 몸을 형성하는 거는. 그러니까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지금 뭐를 했다는 거예요?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씻었다는 건 목욕했다는 거잖아, 목욕. 그래서 이 목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목욕을 했다. 왜 목욕을 했냐? 목욕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액과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흙과 쇠에서 쇠가 변하고 동으로 변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진흙을 털어내고, 그러니까 진흙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털어내고 없애고 이거를 고도화시키는, 금속을 고도화시키는 과정이, 그 독액을 소멸시키면서 이 고도화되는 과정이 일종의 목욕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목욕. 이게 지금 목욕하는 과정이라고 또 본 겁니다. 왜? 이게 지금 물질 변성이 일어나는 과정은 뭐야? 정수중에 정수를 계속 뽑아내면서 뭐야? 찌꺼기들을 자꾸 때를 밀어내듯이 찌꺼기를 밀어내서 핵심만 계속 뽑아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목욕했다, 찢쳤다 이렇게 표현을 쓴다 그런 얘기죠. 찢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옷을 찢쳐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은액이 나온 건 뭐야? 동액. 그러니까 그 쇠에서 동에서 은이 나왔으니까 동액을 또 찢쳐가지고 빨아가지고 더 핵심 중에 핵심만 뽑아낸 거, 추출해낸 거죠. 발효해서 추출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증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장막을 쳤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세계에 그 거하게 했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성육화했다, 몸을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장막을 쳤다고 하는 건 장막은 몸을 뜻하는 거예요. 몸. 그래서 몸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피부가 어때요? 여러분의 피부가 막이잖아, 사실은. 이 세상과 여러분을 구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피부잖아, 피부. 그 피부가 막이라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피부를 만들었느니라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이렇게 장막을 치셨느니라는 거는 그 몸의 형상을 이렇게 구현하면서 피부를 만들어가지고 이 안과 박을 구분을 시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장막을 쳤다고 하는 게 몸을 만들었다는 뜻이니까 피부를 만들었다는, 피부로 구분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나. 피부로 구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몸을 만드는 거죠. 이게 성육화됐다, 성육화했다는 뜻이에요. 성육화한 것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장막을 쳤다고 하는 거는 성육화한 것이나 몸을 만들어서 피부를 만들어 가지고 구분을 했느니라. 그리고 내가 그 성육화한 몸에 내가 성령으로서 거기서 거하게 돼 있는 그 몸이니라. 그러니까 그 몸에 내가 같이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이렇게 된 거니까. 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게 안 먹어도 산다는 얘기예요. 배고픔을 안 느낀다는 거잖아요. 목마르지도 않는다. 안 마셔도 된다. 이게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불과 유황이 끓는 못에 던져도 이 아무런 것에서 상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제는. 그렇죠? 이게 배고픈 것도 없고 안 먹어도 살아. 물을 안 마셔도 돼.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어린 양을 또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존재를 인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도를 해서 결국 이 존재가 바로 생명수 샘을 분출하는 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신금이라고 하는 이 경신금이 석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라고 하는, 이 흰돌은 뭐가 나온다는 게, 흰돌에서 이게 우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물물이 나온다. 우물정자에서. 석정이라고 하는 건 우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수 샘물이 이 흰돌로부터 나온다. 경신금에서 나온다. 이 황금 메탈체 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영원한 샘물을 이긴 자가 돼서 몸 밖으로 나오면은 영원한 샘물을 여러분도 뿜어내는, 그 영생의 샘물을 뿜어내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대교회, 5번째 사대교회 그 말씀에서 흰옷을 입고 나오니까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뿜어내는 존재 자체가 되니까 어떻게 돼? 죽지도 않고 그렇게 하니까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죠. 우리가 흰옷을 입은 자들은 결국 이긴 자들이고, 이 이긴 자들이라는 거는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뀐다고 하는 것을 얘기되는 거고, 그 최소한 뭐 몇억 명은 되겠죠. 뭐 77억이 다 되면 좋고, 뭐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이렇게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다 뭐야, 흰옷을 입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존재가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대에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자, 그래서 여기서 그 7장에 나오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바로 이 셀 수 없이 큰 무리로 나오는 흰옷 입은 자들이 바로 이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흰옷 입은 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라는 거는 이제는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은 대백색 형제단이라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대백색 형제단, 그레이트 화이트 브라더후드라는 그 어떤 단체가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단체가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인지 몰라도 이 단체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트 화이트 브라더우드, 이게 똑같은 얘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백색 형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하얗게 빛나는 백색광으로 빛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대백색 형제단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주장을 하냐면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수많은 그 상승 마스터들 집단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부처, 그러니까 석가모니 같은 존재도 그렇고 뭐 조로아스터 같은 경우도, 조로아스터도 이제 대백색 형제단으로 얘기를 합니다. 조로아스터라든가 뭐 쿠툼이라는 뭐 그런 영성가라든가 뭐 예전에 그 유명한 그 뭐 많이 뭐 이렇게 그 수많은 뭐 공자도 거기에 이제 끼워 넣기도 합니다. 공자, 노자 뭐 이런 사람들 동양에서 이렇게 해서 이 고대의 그 비전 체계에서 완전히 그 몸으로까지 이렇게 구현해낸 사람들을 이걸 상승 마스터라고 하는데, 이 상승 마스터들의 집단이라고 하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거는 상승 마스터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승 마스터로 들어가는 등급이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등급까지 간 존재가 14만 4천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 상승 마스터들 집단을 백색 형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백색 형제단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제 보살로 이렇게 그 행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상승 마스터들이 지금 지구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인류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흰옷 입은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많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백색 형제단도 뭐예요? 그 똑같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대백색 형제단이고, 우리 말에서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말도 똑같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흰옷 입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이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 흰옷 입기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흰옷 입기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은 이게 패션을 좋아하잖아요. 패션. 한국 사람들은 색동 옷 입기 좋아하지 흰옷 입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흰옷 입기 좋아한다는 표현을 쓰냐면은, 한국인들은 뭐예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백이민족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고, 이 백이민족이 흰옷 입은 민족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물리적인 그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체를 뜻하는 거죠. 우리 영체. 그러니까 크리스탈 광화체가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또 배달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달민족이 흰옷 입은 민족. 배달이 뭐예요? 달이잖아. 달이 태양을 품고 있다고 그랬잖아. 배달이라는 건 뭐예요? 밝은 달이라는 뜻이죠. 밝은 달. 그래서 그레이트 화이트 문이라고 그러죠. 화이트 문, 백달 민족이라도 백달 화이트. 그래서 화이트 문이네. 그레이트 화이트 브라더우드라고도 얘기하고, 그레이트 화이트 문, 달이라는 문, 이렇게 문자를 넣어가지고 달민족이다 이렇게 쓰는, 배달민족이다, 이게 배달민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달민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제는 그것을 자기가 하얀 몸이 이렇게 빛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제는 그 마가 마태복음 같은 데서 뭘 보냐면 변화산, 바로 타보르산에서 그 예수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바로 그 야고보하고 이제 요한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여기 그 타보르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저기 팔레스틴 지방에 가면은 이 타보르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모세와 엘리야를 소환을 합니다. 소환할 때 예수가 그 몸 자체를 하얗게 빛나는 이런 몸으로 자신의 몸을 변화시켜서 실제 그 육체적인 피지컬 바디를 어떻게 감추고, 이제는 하얀 안에 숨어져 있던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를 지금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요게 지금 흰 옷을 입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크리스탈 광화체라는 거죠. 이 크리스탈 광화체로 지금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몸을 이렇게 변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등급에 간 사람들은 이 정도 등급에 되면은 흰옷을 입은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가 실제로 타보르산에 자신의 몸을 변형을 함으로써 그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그 요한에게 바로 자기 최측근에게 이 모습을 현실을 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증거로 보여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에 이런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실제로 돼야지 되는 거죠,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안 되고 뻥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헛소리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에는 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수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이 정도 등급에 오지 않으신 분들은 함부로 이렇게 자기가 그 어떤 교주 행세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정도 등급에는 와야지 그래도 교주 행세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교주 행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개 볼 때 이 세상에 아직 이 등급에 오른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등급에 다 오르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도달했던 요런 몸이 변화하는 거잖아요. 몸이 변해서 흰옷 입은 형태로 이렇게 한마디로 밝게 하얀 백달 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이렇게 현실을 했고, 그리고 우리 이긴 자들이 또 이런 결국 여기서 나오는 우리들도 어떻게 됩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몸의 변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5번째 교회, 바로 사대 교회 보내는 흰옷을 입는다는 이긴 자들의 이치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